말씀으로 갑니다. 성령 충만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좀 기다리는데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구들을 다 모아놨대요.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당신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고넬료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가족, 친구들,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딱 등장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을 준비는 끝난 거예요. 엄청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베풀면서 약한 자를 고치고 마귀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앞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지금 고넬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걸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보낸 사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 받는 방식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래야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36절 37절에 화평의 복음을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36절 30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저주의 사이, 원수의 차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죄된 인간들은 순종이 안 돼요. 계속 어긋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면서 너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죄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차없이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은 질병을 고치고 육체의 약함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귀신의 역사를 가차없이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39절 41절에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42절에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시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시입하러 오실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의 결론에 들어갈 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3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가족과 친구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받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내용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함축적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요.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이 그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성령 받았더라라는 이 이야기가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이 좀 정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가 그린다 말씀을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려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 입장이 많이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즘 보면 염려되는 것들 중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막 진짜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뭐 토시가 잘못됐든 내용이 잘못됐든 막 어떤 분들은 막 울어서 막 설교해 막 해요 막. 그러면 또 이 철없는 성도들은 막 신경 잘못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요. 그 부분이 사도신경을 보면 제가 짚고 갈게요. 짚고 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귀신들의 세계도 다 인정해요. 대신 창조주라는 말 대신 조물주라고 적었어요. 조물주.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말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동정녀에게서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아이가 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분의 능력이 이 깨끗하게 그분의 육신으로 태어나기를 죄 없이 태어나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건 역사적인 근거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시비가 많이 돼서 건드리는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살펴보면 사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이 총독인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막 바꿉니다. 나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렇죠. 우리 주님은 원래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한 것을 이의를 제기해요. 지금 이런 것을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말이 그렇게 좋도록 들려요.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0년 넘게 흘러온 신학의 백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체험적으로요. 성경에서 보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모함해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렸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 판결을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절대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신도산 기도원에 집사 때 신도산 가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철 목사님이 막 강론을 막 그냥 그 예수 십자가 막 이거는 막 피터지게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설교하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라고 막 소리쳐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막 쥐어짜서 회개하려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그 저기 회중이 동원돼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서서 막 얼쩔쩔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 갖고 죄하고 내가 관계 없으니까 손까지 씻었어요. 대화가 손까지 있어가지고 나는 예수를 못 박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회중은 막 십자가에 팍 십자가를 박으니까 회중이 그 막 요구하는 이 내용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내줘요. 내줘가지고 병사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환상 중에 그 가운데 나도 서 있네. 그 막 깜짝 놀래고 과거 2000년 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2000년 전에 그 세계로 가가지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뭘 들어오는데 아이 그 중에 나도 있어 나도 막 이러는 거요. 왜 내가 저희가 있지? 그러니까 기가 막혀. 아이고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세.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세. 본디오 필라도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세. 유대인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세.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세.
여러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나야다 한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그냥 그 대표성으로 쓰여진 것뿐이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총독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올라갔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았네. 그러니까 막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어. 막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연락에 막 소리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중에 있어.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름을 바꾸고 아이고 잘못되고 아이고 죽을 얘기야. 그게 나요. 나. 그 이름 대표만 들어간 것뿐이야. 그래서 이 언어가 2000년 동안 저기 사도신경이 고백해 온 거야.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 그대로 믿어버려. 그래야 은혜고 능력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설교 들으면은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이거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 받는 내가 본디오 빌라도다. 내가 빌라도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름을 싹 빼버리고 나 때문에 라고 하면 또 시간상 차이 때문에 또 맞냐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야. 본디오 빌라도 하고 나는 니꼬로 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겁없이 뱉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한두 번입니까? 무지하게 많지. 예수 십자가 내가 못 박혔지. 내가 못 박게 했지.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사실이요, 사실. 바꾸자고 하는 자에게 그냥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을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1.1도 오차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돼요. 나 때문에 내가 본디오 빌라도야. 그런 얘기 막 해가지고 막 열불나게 설교하면 막 아멘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야.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가지고 사도신경 부분에 어떤 부분을 거냐면 제일 끝에쯤 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 중간에 다 인정해요.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방금 베드로가 설교한 얘기도 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성령 믿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 때문에 다 또 뒤집어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 때문에 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거룩한 공교회가 원어 그대로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지금 천주교 계열을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예수를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무지무지하게 배반했죠. 지금 하나님 그래서 구교라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해요. 너무 사도들의 권위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예수보다 더 세우니까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이 부분 때문에 빼자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넘어올 때 이 교회를 말 그대로 거룩한 공교회와 카톨릭이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쓸 때 말은 너무너무 거룩한 말을 썼어. 교회가
교회가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막 구제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그래서 무리가 생겼을 때 이 무리를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해서 통칭의 이름을 카톨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가 오면서 사도들의 권위와 그리고 이 카톨릭이 타락되면서 그 교회가 지금처럼 막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지어진 교회들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같은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예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런 말씀을 이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가톨릭이라는 말을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거룩한 공교회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쓴 가톨릭이 타락이 된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그런데 이 천주교도 되돌아와서 원래 예수님이 거룩한 공교라고 주셨던 이 본질을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빼버리고 그냥 오늘날 개신교가 이러면은 또 예수를 믿는 그 집단이 개신교만 있냐고. 카톨릭도 있고 로마 정교회도 있고 무슨 교도 있고 무슨 교 없고 예수를 믿는 교가 무지무지 많죠. 그런데 그중에 성령을 믿으며라고 안고 있는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성도들이 있어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진짜 성령에 충만한 말씀만 따라가는 신부님도 있어요. 수녀들 중에서도 오직 성령의 것을만 따르는 수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배반한 집단으로 지금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치면은 오늘날 개신교가 가지고 다 거룩한 공교회냐?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막 우리나라에 막 무지무지하게 막 큰 교회들이 진짜 교회로서의 본질의 기능을 다 하고 있을까라고 던지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이게 맞나? 그러면 또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했다가 충성교회다 한국교회 갖다 딱 덧붙이면 우리도 이 말에 자유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라도 거룩한 공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거룩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다고 해서 주님이 지정한 거룩한 공교라는 교회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추정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잘못된 거지.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도신경의 범주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면 돼요. 무엇로 전도하느냐고. 근데 사도신경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다른 게 다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거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톨릭이 지금 이 사도신경이 생겨난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로 구원자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서 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셨다가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끝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동안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성령이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하면 우리는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몸에 부활이 있고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사도신경에 있는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요.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산에 들어왔던 이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에 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그 마을마다 제가 이 제사 시제 무슨 제사 이렇게 가지고 마을마다 제사 주는데 마을 한가운데 막 어마어마 막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에 막 뱅들로 사람 서가지고 막 거기서 막 쳐라고 막 비비고 막 이러는데 선교사가 지나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다가 심어놓은 나무한테 저렇게 그냥 이마박이 그냥 훅이 나더라고 막 그냥 박아가면서 막 이렇게 조르륵 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제사를 침대하는 이제 동네 촌장 내지는 훈장 벌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깨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아니 나무를 만들고 땅을 만든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를 믿으셔야지 왜 나무를 믿어요? 그랬대. 그런데 이 사람이 한학으로 공부를 무진 많이 한 사람인데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조물주가 있지. 그렇지 우리도 한문을 쓸 때 조물주라고 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을 인정하지.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는 왜다 이러고 있을까 동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깨닫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그 선교사한테 우리 집에 좀 들리셔라. 당신이 말하는 게 단순한데 내 이 지혜 세계 신비에 그냥 폭 박여버렸다. 그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사도신경 얘기를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촌장이 옳거니 다 오라 옳거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부산에 들어왔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 선교사가 항상 다른 데가 동네 그 제사 지내는데요. 조상에게 제사 지낸 걸 따지면 막 효돈이 무엇무슨 난리 나는데 시제 들어가는데 보면은 막 바위 혹은 막이 큰 느티나무 선왕당 같은 데 넘어갈 때 있는 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동네 사람 다 아파지니까 그래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거기서 이 시제를 주도하는 촌장이나 훈장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급게나 아는 사람들이니까 창조자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의 역사죠.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런 말들은 그냥 수시로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지 조물주를 배신할 수가 있나 이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얼른 빨리 대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절묘하고 딱 잘라서 말하는데 사도신경을 근거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 누가 들었다 듣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아까 찬송처럼 우리 주님이 춤춰 천국에서 춤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춤을 추신다니까.
제가요 오늘 칭찬 같은 얘기 하나고 나는 우리 이상권 장로님이 고종람 씨, 고종람 씨를 막 어떻게 언제 올해 세례받게 해가지고 구원해 드리려고 그냥 막 이게 시주단지 모시더니 간장이요. 식사할 때도 여기 앉으라고 물 떠다 놓고 여기 앉으라고 뭐 연배로 따져봐야 약간 세면대 똑같은 노인데요. 막 나와가지고 그러면 또 헌금 쓸 때 또 와가지고 꼭 여기서 또 얼마라도 내라는 거요. 그냥 못 들어간다고. 야, 그러면서 막 그냥 이러요. 그 고종남 씨는 또 뭐지 이러고 또 해야잖아. 뭐 교회 다녀.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 듣고 뭐 세례 받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상호 장로님 참 한정관을 그냥 살리려고 훌륭한 일을 하신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올 한해 다 그렇게 해야죠. 네, 오시고 와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한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기 고넬료 그 집에 준비된 사람들이 막 몽땅 성령 받고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막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이 집이 이방인들 중에 처음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알아서 역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전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기도.